할렐루야. 오늘 처음으로 우리 여러분과 함께 인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주일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임자이셨던 우리 문기병 목사님께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강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선포하며 또 여러분을 섬기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서 목사님께서 사역하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후배로서 우리 목사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저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저에게 부탁하셨던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 새겨드리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과 믿음의 백성들 또 주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성일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하고자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셨던 귀한 말씀의 은혜가 믿음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 안에 깨달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율법의 완성자 예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기를 원하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믿음의 백성들이 어떤 실천을 해나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완전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완전함을 추구하는 그런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완전한 자가 있을 수 없죠. 그러나 성경은 완전함을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완전한 자의 본으로 보이셨고 그를 닮아서 완전한 자의 자에 이르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이 그리스도, 완전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구약은 불완전한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의 시대들을 보게 될 때 참 불안한 시대였죠. 역사의 주인공을 준비하는 시대이고 또한 역사의 주인공을 기다리는 시대였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대망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다림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메시아를 고느냐에 있어서 그들의 생각이 둘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민족을 구원할 카리스마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이고 또 하나는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메시아는 섬김의 메시아였고 고난받은 메시아였습니다. 온 세계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였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할 것과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 세상의 생명을 전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또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빛과 같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에 대한 것이죠. 당시 성경이라고 하면은 오늘날과 같이 신약과 구약이 다 있는 시대가 아니고 오직 구약만 기록된 시대였죠. 예수님은 그 구약의 말씀을 율법 혹은 계명 또는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가 그러한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과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많은 오해를 받으셨죠. 그것은 주님의 가르침이나 행동이 마치 율법을 무시하거나 반대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인식하는 대로 안식일에 할 수 없었던 일, 즉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제자들에게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기조차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일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 의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었죠. 율법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하며 병자를 고쳐주시고 거침없이 그의 행보를 이어가시면서 안식일에 함께 양식을 나눠 먹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을 폐하려 오셨다라고 생각을 했죠. 또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쳤던 서기관이나 율법의 준수의 모범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러나 말씀으로 하시면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진정한 뜻과 목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율법과 선지자들을 주셨는데 그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법과 의식을 또한 제사에 관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뜻과 목적과는 달리 그 당시 왜곡된 모습 가운데 율법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의식을 바로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심으로 완성될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다 채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이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과 율법은 사실 반대의 개념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구별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진정한 뜻과 의미를 생각했을 때 이 율법을 계승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복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돼야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을 듣는 자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자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복음으로 사역하고 기도하는 주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셨죠.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먼저 율법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셨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말씀이 귀중하고 율법의 1.1획이 그처럼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은 그냥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냥 쾌쾌 먹은 말씀이 아니라 무시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데 그런 말을 읽고 옛날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씀이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극히 적은 부분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천국에서 작은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소홀히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완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통하여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고요. 부모를 공경하며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며 거짓 증거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산다 하더라도 그렇게 실천하지 못했다면 천국에서 작은 자로 살 수밖에 없죠. 우리가 계명을 소홀히 여기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작은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다 완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지키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내일은 이 계명을 지키게 해달라고, 또한 내가 한 해를 더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공력이 다 불타버리고 불 가운데 버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겨우 우리의 몸만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했다 하더라도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에게 모든 것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죄라도 조금의 흠이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악이라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내 속에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자일까요? 천국에서 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가르친다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그 말씀을 행하며 본을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지키는 자가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사울왕을 세워주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사무엘이 내가 기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는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기 전에 이미 백성 앞에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선하고 의롭게 살아왔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겠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낮추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낮아지는 자입니다. 저는 우리 문기병 목사님의 그 낮은 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셨고 늘 자비로우셨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시는 그 목사님의 제가 존경하는 그 뜻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그 목사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과 사랑을 제가 이어받아서 우리 목사님이 하셨던 그 목회 사역의 행보에 조금이라도 흠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낮은 자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은 높여드릴 것이고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이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장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자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율법이 요구하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요구는 한마디로 의라는 것이죠. 의를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의 결론 가운데 어느 정도 되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말입니까?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더 잘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잘 지킨다는 말이 꼭 양적인 것만은 아니겠죠. 이 말은 우리가 질적으로 잘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248개가 있습니다. 금지해야 될 계명이 365개가 있습니다. 도합 613개의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만큼 바리새인이나 또한 서기관들처럼 이 말씀을 지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바른 질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에 대한 준수를 애를 쓰면서도 그들이 잘못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지적하고 있는 잘못을 왜 예수님이 지적하셨냐? 그들이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외면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은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속이 채워지지 못한다면 우리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겉사람은 거칠에 불과할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주일날 교회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 것 같은데 내 속이 골마 있다면 내 속이 상해 있다면 내 속이 아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너의 속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삶을 살면서 직장과 또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들은요 부분적으로만 율법을 지켰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지켰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613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지키지 못하고 자신들의 맞는 것들만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엽적인 면에 있어서 철저하면서도 본질적인 면에서는 소홀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아니하고 부차적인 것, 이런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애를 쓰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의 삶에 대해서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명의 말씀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잘못했던 것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통과 유전이 그래서 생기는 것이죠. 전통과 유전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잘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보다는 전통이나 유전이 더 중요하게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에 무엇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2023년도 12월 달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예배고 올바른 예배고 바른 예배일까요? 과거 구약의 시대처럼 악기도 쓰지 말고 드럼도 치지 말고 기타도 치지 말고 그냥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만 살아야 됩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스마트 시대라고 말하고 또한 이 시대가 너무나도 발전해서 미디어의 그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한 해 한 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의 모습도 점점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과 그런 유전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전통은 이어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야 할 때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고 교회가 은혜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심에 우리 목포 순성교회가 앞장서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보이려고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그런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원하는 이 의에 대한 말씀들을 기억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이고 외면적이고 부분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말씀의 완성자였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라 완성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지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율법을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귀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행한 양을 채우는 말씀이 아니라 질적으로 속사람을 채울 수 있는 말씀, 또한 우리가 형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면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말씀, 부분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말씀, 변질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힘입음으로써 내가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구약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신약의 말씀도 바르게 이해하셔서 말씀을 힘입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주님이 부탁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